오늘은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삭제하고 멋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 실태라고 볼 수 있죠. 잘못된 성경을 쓰고 있고 또 변개된, 사탄이 변개한 그러한 성경을 쓰면서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성경인 줄 알면서도 그 성경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 바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지 못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유대인에게 적용할 것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은 저주를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오후에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무슨 바리새인도 아니요, 예수님 제자 중에 훌륭한 사람, 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아니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7 마귀 들린 그러한 미친 여자지, 쉽게 얘기하면요. 머리 풀르고 미친 여자인데 예수님께서 7 마귀를 내쫓아 주니까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아주 충성된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슬퍼한 여인이었어요.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 제자들이 듣고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12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누가요? 엠마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그들이 가서 또 그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인 걸 알았죠. 처음엔 몰랐지만 또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막달라 마리아 말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의 말도 안 믿고, 지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해서 안 믿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그렇죠? 11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죠. 왜 11명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들이 꾸짖으셨다 말씀이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설교하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그거를 안 믿었냐, 그 얘기죠. 15절에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이제 여기에 왕국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천국 복음이 다 포함된 거죠.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 사람들에게, 피조물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믿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믿음과 행위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침례까지 받아야 여기는 원래 지금 은혜 시대에는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예. 침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긴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무슨 교리? 대환란 교리라. 대환란 교리. 교리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그 당시 역사적으로 실제로 제자들에게 지시했던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신약이라고 해서 침례까지, 세례나 침례로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구원 안 받는 사람, 안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도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 또 지금 많은 장로교, 감리교에서도 그러고 있죠. 17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믿는 자들,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나 한번 보세요.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한테 얘기하면 여러분이 쫓아내면 나갑니까? 마귀가 그렇게 힘이 약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이라. 여러분 새 방언 말하세요? 그 다음에 그들은 뱀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독을 여러분 독을 먹어도 죽지 않습니까? 뭐 병 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죠.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여러분이 병자에게 안수하면 병 납니까? 그럼 의사가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다 돌아다니면서 환자들을 일으켜 세워야죠. 그래서 치유 조건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다. 목사들이 안수하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그러고 병을 고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설교할 자격도 없거니와 이런 능력을 행사할 전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거라, 사기치는 거라 그얘기죠. 자, 19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이 표적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개정판하고 개혁성경하고는 말이죠. 지금 12구절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 이런 꼭새 가로로 이렇게 쳐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가짜 성경을 보고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해 주기에다 개혁성경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난해 주기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독일의 네슬이라는 사람이 비평적 헬라어 원문을 썼는데 네슬 알랜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중꺽쇠 괄호를 묶어놨어요. 이중꺽쇠니까 여기다 이렇게 괄호 하나를 더 꺽쇠를 해놨다 그러죠. 자, 왜냐하면 이 이중꺽쇠를 했다는 것은 최초의 원문에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가로를 한 거는 이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원문에. 그런데 어느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최초의 원문을 얘기하는 사람 뭐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세상에 바른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왜? 최초의 원문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틀려야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때요? 주님은 영감으로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진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하여 단어 하나라도 다 불러서 기록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기록했던 사람이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섭리로 보존. 성경을 섭리로 보존해. 아무리 마귀가 없애려고 해도 그 바른 성경을 잘 보존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자기가 하신 말씀도 현재까지 이 최초의 원문과 같이 그 성경을 보존하지 못하시느냐 그러죠. 그럼 능력 없으신 분이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틀려도 관심이 없어. 뭐 틀릴 수 있다. 뭐 필사본에 없는 거 솔직하게 없음이라고 했고 또 틀릴 수도 있다. 번역하다 보면 또 필사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바티칸 사본. 바티칸 사본. 거기나 신의 사본에는 아예 이 구절이 12구절이 없어요. 12구절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음. 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라고 안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개혁성경이 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은 뭐예요? 가죽으로 된 거죠. 아주 낡은 성경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바티칸 도서실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최초의 원본들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좋은 성경들은 말이죠. 바른 성경들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다 달아 없어졌겠죠. 이건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몇백 년, 몇천 년간 도서관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책꽂이에서 꽂아놓은 거야. 좀 낡았지만. 그 신의 사본은 뭡니까? 신의 사본. 신의 사본은 시나이 반도의 한 수도원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그러한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게 뭐예요? 가짜 사본이죠. 가짜 성경. 편개된 성경이요. 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기초로 해서 이 네슬판 헬라어 원문이 기록이 됐고 여기에서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줄기가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미국의 RSV 1951년에 그 다음에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건 1959년에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이거를 보고 1951년 개혁성경 그리고 1998년에 개혁개정판 성경 이게 나왔다 보니죠. 여기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들이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계통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바티칸과 신의 사본에서 네슬판이 쭉 연이어서 나왔고 중간에 뭐 다른 것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이 이렇게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뭐 성경이 말이죠. 개혁성경이 있고 또 뭐 개혁개정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있죠.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합작한 거. 자, 바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일 텐데 왜 이렇게 많냐 그 얘기죠. 다 틀려요. 조금씩 다 성경이. 그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이 넷 중에서 어느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어느 성경을 믿을 거예요? 그뿐 아니죠. 또 생명의 말씀사에서 뭐 현대인의 성경이 있어요. 또 아가페에서 나온 그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자, 이 외에도 또 있어.
엄청 많잖아요. 성경은 말이죠. 주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셔서 한 가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자, 이런 성경 뭘까요? 다 이 가짜 성경이다. 가짜 성경. 가짜 성경, 변개된 성경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뿌리들은 다 지금 이런 데서 나온 것이에요. 이런 데서는 사탄이 그런 짓들을 한 것이죠. 이런 짓들을 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사본들입니다. 필사본들을 보면 필사본이 뭐예요? 필사본은 성경의 일부 문단이나 구절들이 들어있는 파피루스. 여러분 파피루스 알죠? 과거 그 나일강 주변에서 많이 나는 것인데 거기서 이렇게 그거를 갈 때 파피루스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말이죠. 거기다가 그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최초에 여기에다 했습니다. 가격이 싸겠죠. 이거는 파피루스만 있는 게 그 뒤에 이제 또 벨럼이라는 게 벨럼. 이게 뭐예요? 영양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고급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거, 책으로 된 거를 호dek이라고 그러고 또 두루마리도 있죠. 이렇게 마른 거. 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좋은 가죽을 거기다 기록하고 그걸 엮어서 만든 게 이제 책 형태로 만든 게 코덱이라고 해요. 코덱 뭐 192 코덱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잖아요. 또 두루마리도 있고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는 파취멘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두루마리나 파취멘트는 좀 가죽이 나쁜 거, 무슨 염소라든지 기타 가죽으로 만들고 이 벨럼은 아주 좋은 가죽, 양의 가죽, 부드러운 거. 이걸로 해서 만든 문서들이 바로 필사본이다. 그게 필사본. 그러니까 베낀 거죠. 베낀 거. 그런 것이에요. 자, 이 필사본들에는 신약 대부분이 많은 신약 전체를 담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일부 빠진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뭐 한 구절이나 한 대구절이나 몇 개 구절만 만든 것들이 있다 그 얘기죠. 전체 담은 거, 일부가 빠진 것, 몇 개 구절.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필사본이. 그러니까 성경이 완벽하게 66권이 다 모아져서 탁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서 있었던 걸 나중에 이제 다 모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6장 9절로 20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담고 있는 필사본이 618개나 된다. 618개. 예.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618개나 이렇게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바티칸 사본이나 신의 사본 두 개 기록에는 두 개만 없어요. 이 내용이. 그런데 못하러 이 꺽쇠를 해놨냐 그 얘기죠. 가로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필사본 증거를 보면 200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366개나 돼요. 필사본. 대단히 많죠? 네, 대단히 많습니다. 나중에 더 발견했는지 뭐 그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2008년 기준으로 5,000개 이상이 된다. 5,366개나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순서대로 보면 소문자 필사본, 헬라어 소문자로 이렇게 기록한 필사본이 가장 많아요. 2,795개나 된다. 가장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이건 이제 소문자 숫자를 이태릭체로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 게 소문자 필사본이고 성구집이 있다. 성구집. 이거는 성경에 있는 구주를 별도로 발췌해가지고 해놓은 그러한 것들이에요.
본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단히 이것도 신빙성이 있는 것이죠. 성구집이라는 거. 이게 2209개나 되는 필사본들이 있다고 얘기죠. 한 개로만 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대문자 필사본이 있어요. 274개. 헬라어 대문자로 기록한 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바티칸 사본도 그 대문자 필사본으로 되어 있어요. 시내 사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구집이 있어요. 파피루스, 성구집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필사본이 있고, 파피루스 필사본이 있어요. 이제 88개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빙성 있는 순서대, 소문자 필사본이 가장 신빙성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것만이냐? 사실은 더 많아요. 뭐 초기 번역본들, 또 자기들이 설교하면서 사용했던 그러한 내용, 학자들의 추측,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잘 해야 할지를 이제 잘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구절 속에서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600여 개 이상 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 마가복음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필사본에는 4가지 계열이 있어요. 4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들이 있다고 얘기죠. 이 필사본이 다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필사본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 믿을만해요, 안 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믿을 수 없죠? 예, 이건 변개된 성경이라고 얘기죠. 이거 필사본이 있어도 그 신뢰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왜?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쓴 그러한 성경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얘기죠. 왜? 그들이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리겐 있죠. 이 사람은 에비온 계열의 이론이에요. 에비온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다.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으니 어떻게 해요? 어떤 성경? 이 가짜 성경, 개혁 성경의 가장 조상이 되는 그러한 성경을 이 사람이 기록했다고 얘기죠. 고쳤어. 쉽게 얘기하면 고친 것이죠. 그래서 오리겐이라든지 유세비우스라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있는 필사본도 이거 신뢰하지 못한다.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방 계열의 그 필사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성경이라고 하지만 이게 가짜라고 이제 변개된 것들. 이건 어떻게 해? 이탈리아와 남부에서 온 그런 로마 카톨릭 원문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사용한다. 그럼 모순과 거짓이죠. 모두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그러한 절차라든지 믿음은 전부 잘못된 것이죠. 전혀 성경적인 게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00%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얘기죠. 가장 자신들이 경건한 기독교인들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당연하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리아 계열 있죠. 시리아 안티옥. 사도 바울이 같이 거기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거기 있었던 곳. 이것은 비잔틴 원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 원문이라고도 하고 다수 원문. 제일 많이 있어요, 이게. 필사본 중에서 대단히 많이 있어. 그래서 다수 원문이라고 하고 전통 원문, 비잔틴 원문. 이것이 진짜라고 해요. 옳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 시리아 계열에 있는 비잔틴 원문, 다수 원문, 전통 원문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시리아로부터 나와서 터키 지방으로 가가지고 로마를 거쳐서 독일과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까지 해서 쫙 퍼진 이 원문, 이것이 바른 계열의 그 필사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다 성경이라고 다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바른 성경이 아니고 필사본도 다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러한 필사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탄의 사람들이 기록한 필사본도 있다. 또 변개시킨 필사본다. 그 다음에 카이사랴 계열, 이건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온 그러한 원문인데, 오리겐 있죠, 오리겐이 일로 이주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변질된, 오리겐이 가는 곳에는 전부 가짜만 있으니까. 오리겐이 변개시킨 거를 유세비우스가 50권을 복사해가지고 카톨릭에게 줘서 카톨릭이 전 세계로 퍼뜨린 이러한 가짜 성경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계열이 바로 한국에서 쓰고 있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성경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이에요. 32,000군데나 틀리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2,200단어나 삭제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성경이 아니다. 사탄이 변개시켜 놓은 그러한 성경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왕국 복음이죠. 이거는 뭐예요? 병을 고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그러나요? 이스라엘은 표적을 원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없으면 믿질 않아. 그 다음에 헬라 사람, 그리스라든지 로마 사람들은 뭐예요? 딱 이 사람들은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헌약함을, 그러니까 일부분만 고쳐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들은 싹 고쳐줬어요.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 고쳐줬다 그 얘기죠. 오는 사람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 고쳐. 왜? 창조주시니까. 불쌍하잖아요. 믿음이 있든 없든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펴져서 모든 병든 자,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골라서 한 게 아니라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 다 틀리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하고 정신병자하고 구분이 돼요. 틀려요. 그리고 중풍병자들, 그를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어떻게 고쳐주셔? 전부.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자, 이거 왜 기록했나요? 이 왕국 복음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복음,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전한 복음이었다 그 얘기죠. 또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죠. 대환란 끝날 때쯤에서. 왜냐?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시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는 사도들에게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죠. 특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이방인하고 약간 섞여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과도기. 자, 마태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며, 어디?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 그 얘기죠.
또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어디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대상이, 이 왕국복음의 대상자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자,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만 전하라. 그리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고쳐줘라. 문둥병자를 깨끗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죽은 자 살려. 지금 은사주의자도 죽은 자 살립니까?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이렇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어라 하는데, 이것을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나 아니면 기타 뭐 기도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흉내를 내고 있다 그 얘기죠. 거짓 은사를. 자, 왕국복음, 천국복음 마찬가지죠. 유대인에게만 전파돼. 유대인에게만. 이방인은 아니에요, 대상이 원래. 그 다음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세진행과 부활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금은 어때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죠. 현재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그리고 표적이 뒤따른다. 병을 고친다든지,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또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오로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왔으니, 천국이 왔으니 이제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이거든. 그분을 믿고 따르라. 십자가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은 말이죠, 천국복음, 왕국복음 뭐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가. 그러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역성경을 쓰고 그렇게 배워서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다, 이 목사가. 그래서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지옥 가는 거죠. 전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런 건 속임수다 그래요. 거짓 표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 자,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뭐 병 고치고 한다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하느냐 그랬죠. 거짓으로 고치는 거죠. 거짓으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짓거리 한다 그러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사가 병 고친다고 설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목사가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 목사가 지옥 간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00% 지옥 가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건 적그리스도가 와서 앞으로 할 행동들을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전부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 사탄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피세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신학교도 우수한 미국의 좋은 신학교 2개, 3개 나오고 박사학위도 몇 개 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하는데 무슨 매스컴도 많이 타고 방송국에 설교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인 일을 알려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부 지옥 가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줘야 알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장난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고 무슨 장난치겠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것도 말씀으로.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나타낸 것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여기 너무 잘 나왔잖아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제가 신사도 지난주에 설교했죠. 모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가 말이죠. 대학 부총장인지 부교수인지 하여튼 부총장. 그 사람이 자기가 사도라는 거야. 자칭 사도라는.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성경에 정확히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한번 펴서 보세요. 진짜인지. 그들은 거짓말을.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는 똑똑한 교회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다. 왜냐?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너희들은 안 넘어갔어. 그래서 거짓말쟁이인 것을 너희가 찾아냈어. 여러분 어때요? 청주 성경 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때요? 전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에베소 교회 칭찬했듯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쟁이다 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짓 하고 다닌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집사도 구원받지 못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맞는구나 하고 동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려고 하면 이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무나 놀랍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하니까요. 사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롯해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동일하게 보이려고 가짜들이 말이죠. 사도인 척한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 사도들이 기만하는 일꾼이고 그래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어떻게 해요?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야 그럴 리가 있어? 야 그건 놀랄 일 아니야. 사탄도 사람들이 보면 천사로 알리니까 빛의 천사로 아니까 사탄을 보고 천사로 적그리스도가 곧 있으면 내려오는데 이 땅을 관장하게 되는데 7년간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3절 12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들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으나 사탄이 어때요? 붉은 용이죠. 머리가 7개 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통이 깨졌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머리 하나를 부셔버렸어요. 그랬더니 그의 상처가 치명적이야. 그래서 이게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상처가 나서 부활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야. 이야,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또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 흉내를 내니까. 그 짐승을 그러니까 따르는 거야. 그리고 그가 자기 옆에 있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뭐예요? 땅 위로 불을 내려오게 한다. 불을 여기 잘 안 보이는데 불을 내려오게 한다. 불을 내려오게. 땅에서 불을 내려오게 한다. 불을 내려오게 하는 거죠. 자, 사탄도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병 고치더라. 그 사탄이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정말로 고쳐주는 쪽이 한두 번 쓰긴 있는 거예요. 한 90%는 다 거짓말이지만 이제 한두 명씩은 치명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낫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때? 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벌떼처럼 모여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지 못한 거는 90%인데 그거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10%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다. 아니, 어떻게? 사탄도 그렇게 한다. 많은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나 사도들이 고친 거는 한 번 고치면 재발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 믿음이 있든 상대가 믿음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 다 고쳐주시는 거야. 족족 보는 대로 완벽하게 고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안수하고 이 벽을 치고 가슴을 쳐서 쓰러뜨리고 이런 거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막 이렇게 이런 거 없어. 말씀으로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재발 없이 이렇게 다 된다 그 얘기죠. 그 은사주의 목사들은 전부가 그게 뭐예요? 사탄의 종이면서 거짓 증거들을 하고 있고 거짓말로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김계화 그 사람 이거 TV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막 암 파내면 말이죠. 여기서 무슨 짐승 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밝혀진 거. 그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 물을 가면 말이죠. 생명수라고 그래가지고 눈병 난 사람 집어넣으면 나 낳고 그걸로 세수하면 말이죠. 얼굴에 피부가 맑아지고 미인이 되고 그 물을 또 다 사가요. 막 포가기도 하고 사가기도 하고 난리 난 거예요. 생명수. 그렇게 흉내내는 사람 많죠. 그 사람을 흉내내서 또 이 작은 이단들이 말이죠. 무슨 생명수다, 무슨 암이 낫는다,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 좋다 해가지고 엄청 물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겠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꼭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진리를 늘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은혜와 면류관 그리고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은사들 또 그 은사를 가리기 위해서 제거해버렸거나 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또 그것을 현 시대에 적용하도록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탄이 사용하는 구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알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지나간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사탄을 성경을 배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